없이 죽으심으로 내 죄 갚으셨네. 영원히 밤에 새긴 어린 양의 죽으심 나 주와 복받기 나 이제 찬양하리라. 보혈을 주신 주 기쁘게 나를 바라보신 주.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 23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예, 감사할 시작.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말씀 시간 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 주셨고 또 이 규례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더 강건하게 자리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 말씀들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오니 주님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또 새와 같이 날아와서 정말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 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려 주실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후 말씀 제목은 주의 만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억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기억하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과 재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교회의 두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은 이 교회가 정결하게 유지하고 또 강화시키는데 정말 필수 요소들이므로 주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는 마치 우리 몸을 또 강하게 해주는 그 필수 영양소 있죠.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규례들을 정말 성경 기록대로 바르게 행할 때 반드시 우리 각 지체들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11장 28, 29절 제가 먼저 읽고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의 만찬을 통해서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이 어떻게 이 주의 만찬을 또 바꿉니까? 그들이 미사를 하면서 그 성찬이 그 빵과 포도주가 구원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죄가 씻겨진다 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그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침례도 그랬고 주의 만찬도 같습니다. 그걸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침례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마저 그들은 구원 교리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칠성례 가운데 그것이 다 들어가 있죠. 두 가지. 사람이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여 구원받고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침례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의미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뭘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과 우리 본문 25절에 빵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똑같은 의미로 주셨어요.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빠진 주의 만찬에는 역시나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빠지면 사람의 공로가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만찬의 규례를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계속 그렇게 부추겨 나갑니다. 주의 만찬은 나의 불완전한 모습들, 나의 불완전한 말들로부터 떠나서 바로 주님의 그 완전한 언행을 담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날 위해 단 한 번 흘리신 그 피, 그 영원한 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가도록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주의 만찬 규례에 대한 질서를 세우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17절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쟁으로 그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이 기본적인 체계를 흔드는 일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주님의 두 가지 규례들 모두의 영향을 미치게 됐죠. 오전에 본 침례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주의 만찬까지도 그들의 이 악영향을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화평의 창시자라고 하셨어요. 자, 교회는 그들이 혼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까지도 이게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자, 그게 20절,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자, 주님이 주의 만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음식이 주인이 되어 말았어요. 음식이. 서로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서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빵을 떼서 나누라고 하셨지. 또 잔을 나눠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먹지 못한 사람들도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심지어 포도즙이 아닌 어떤 사람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 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세기 교회들은 이 유대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영향으로 6월절 저녁 식사처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녁 식사와 주의 만찬은 구분하셨어요. 벌써 주님이 그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저녁 식사 다음에 주의 만찬을 만드셨어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저녁 식사 뒤에 이 만찬을 행하셨고 또한 행하라고 자신의 교회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만찬 전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없어야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주의 만찬 전까지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주의 만찬 시작부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잘못 행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 모여서 경배하기 시작 전까지는 막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경배 시작 딱 와서 여기 예배당 와서 그 후부터 마음을 탁 고쳐 먹으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런 일이 이 주의 만찬 중에 만찬 전부터 벌어졌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함을 이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드러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는 이 주의 만찬 규례의 유익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이 만찬 자리를 더럽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거. 주객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되었다고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자, 본문 17절과 22절에 두 차례 바울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분열은 이처럼 주님의 귀한 일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두 사람 간의 교회 안의 분열도 너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주님, 또 저 사람이 생각하는 주님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주님의 교리들을 가지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하라고 주의 만찬에서 말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판단해라 하셨잖아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살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판단하고 조율하려고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이 주의 만찬 행하라고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반대로 본다면 이 주의 만찬은 분열이 싹트고 있는 그 교회를 치유해 줍니다. 그러므로 치유해 주는 역할을 이 주의 만찬이 하는 거예요. 바르게만 한다면 치유해 주는 거죠. 주님이 빵을 나누실 때 그 조각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한 빵에서 나왔습니다. 한 빵에서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잔들은 한 병에서 나왔습니다. 한 병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잔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말씀, 11장 말씀 더 앞에서 이 주의 만찬의
그 의미를, 이와 같은 의미를 언급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 하나하나의 지체들임을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믿을 자들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믿을 자들이, 미래에 믿을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점 설교 본문인 이 요한복음, 지금 요즘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죠. 자, 20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는 그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어디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분이 흘리신 땀이 마치 피같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 그 기도 안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인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것도 우리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지체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빨라질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분이 죽으셨던 그 갈보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상황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을 정도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의 상황 그것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 기억하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하신 그 주님의 이 기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지치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나 그 지체를 보는 눈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모든 죄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베풀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 겁니다. 끝없는 그 긍휼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내려
놓아질 겁니다.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이 축복의 잔이 되고 축복의 빵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가서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했어요.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이는 거라고.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올 것을 주의 만찬 속에 함께 포함시키신 거예요. 주님 맨 처음 자신의 만찬 속에서도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 자, 또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때 아닙니까? 예.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만찬을 하면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또 만찬 먹을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과 힘든 거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주님이 함께 먹을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 교회의 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나이가 지금 뭘 그렇게 세상에 힘든 것에 찌들려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너가 나를 믿어라는 말 아닙니까? 믿어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을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의 만찬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것. 절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죽어야.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 뒤에 주님은 부활이 있을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것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누구도 이 계약과 이 예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세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취소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규례가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보이는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함께 주님과 하늘에서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의 만찬 때는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의 죽으심만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실 때가 있음도 우리 강조해서 다음 주의 만찬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또 더 큰 축복의 잔과 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점점 악해져 갑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인 이 육신도 이 몸도 그러합니다. 이 악함이 우리 몸의 악함이 얼마나 더 강해집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계속 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그러나 이 집에서 이 장막집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이사해야죠. 이사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 영원한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을 불로 해체하여서 완전히 재건축하시기 전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될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완전히 죄에서 분리된 몸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십니다. 바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신혼집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할 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그 집에서 그 영원한 집에서 그분과 함께 만찬을 먹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사는 그 영혼에 비하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비록 이 세상이 악하더라도 또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그리고 나의 육신이 나를 계속 괴롭히더라도 우리의 신세를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 형제님들이 찬송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도피하는 겁니다. 피난처로 가는 것.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자,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축복이 넘치는 주님과의 만찬 자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그 역할을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소망의 빛을 더욱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어렴풋이 주님을 보지만 그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포도즙 나누면서
주님과 나눠 마시면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만찬에 대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시. 작자는 미상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 덩어리인 나를 어찌 받으셨나요? 영원한 멸망길을 걷고 영원한 정죄 속에 있던 나의 더러운 발과 손을 주님이 왜 잡아주셨나요? 놀랍고 이상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도요. 주님이 찢기신 몸과 주님이 흘리신 피로 저는 정죄와 멸망에서 사면받았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고대합니다. 이 귀한 주의 만찬으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함도 배웁니다. 세상에서 얻는 사랑과 기쁨의 목적은 불분명하지요. 그것들의 끝은 불에 의한 소멸이지요.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이렇게 나를 들여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길 저는 매일 매순간 갈급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두 규례,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 다름 아닌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담급시다. 완전히 이 말씀에 젖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섬기는 섬김을 한번 돌아봅시다. 재평가해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섬김, 나의 교회 안에서의 내 드림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과 피를 주신 그 희생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만 주님을 기억할 뿐입니다. 내 주님이 어떤 분이신,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교회 지체들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